평화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강절이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평화의 왕이죠.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피스죠.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암송한 말씀을 기억해 보시죠. 자, 우리 누가복음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늘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예요? 평화. 자, 하늘에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누구에게 영광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뭐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하늘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는 뭐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뭐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싸움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싸움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간의 만남에는 뭐가 가득해요? 싸움이 가득하대. 갈등이 넘친다. 그 SBS 뉴스의 기사를 따라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얼마나 됐을까? 인류 역사라는 개념은 우리 성경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문자로 기록되었을 때 역사를 우리가 히스토리적으로 봤을 때예요. 대략 한 3,400년으로 기억을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한 1,500년까지 포함해서 대략 한 3,400, 3,500년 정도 문자가 보통 나왔을 때를 이후로, 기록된 거 이후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해봤는데, 이 3,400년, 3,500년의 기간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해, 그 해 1년 몇 년이나 될까요? 지구에서 몇 년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윌 듀란트라는 그 역사의 교훈을 쓴 문명사학자, 이 책에 보면 268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3,500년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때가 대략 한 268년. 그러니까 여러분, 엘빈 터플러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옛날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제3의 물결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시죠. 그 책 저희도 많이 보고 했는데 돌아가셨죠. 엘빈 터플러가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주로 계산을 해봤어요. 2340주 동안에 이 땅의 지구에 전쟁이 없었던 위크를 계산해봤어요. 위크를 몇 주가 나왔게요? 1년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위크로 계산했어요. 위크로, 주로. 놀랍게도 전쟁이 없었던 때가 딱 3주밖에 없었다. 3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 없는 시대를 사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제 6.25 이후에는 전쟁이 없었다 보니까 한 70년 전쟁 없이 사네, 우리 시대는 전쟁이 없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구를 봤을 때 전쟁이 없었던 때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지금도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도 전쟁하잖아요. 카우라고 있습니다. 카우. 이게 Correlates of War, 미시간 대학교에서 1963년부터 해서 그 전쟁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1816년에서 2009년까지 전쟁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그걸 이제 줄여서 카우라고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얘네는 어떻게 했냐면 매해 데이터를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컬러를 칠했어요. 전쟁이 있으면 약간 주황색, 약간 레드 컬러에 가깝게 이제 컬러를 친 거예요. 이렇게 해마다 다 카운트를 해가지고 타타타타타 쳤습니다. 1816년부터 2009년까지 200년 넘게 쳤어요. 몇 칸이나 비었을까요? 놀랍게도 단 한 칸도 안 비었다.
이 200년 동안 지구상에는 매년 전쟁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전쟁이 있죠. 오늘날에 푸틴이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톨스토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푸틴이 톨스토이의 빅 팬이라고요. 완전 좋아한대요. 그래서 푸틴이 연설할 때마다 톨스토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톨스토이는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처럼 악하고 소름 끼치는 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SBS 뉴스에 나온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싸우죠. 왜 싸워요? 싸움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돈 때문이죠. 전쟁하는 이유는 대부분 돈 때문입니다. 뭐 자존심 간의 싸움도 있지만 대부분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800년도에 이제 그 초에 있었던 그 전쟁 중에 유명한 전쟁이 있어요. 아편 전쟁. 1840년. 왜 일어났어요? 아편 전쟁이? 당시에 영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을 했단 말이에요. 영국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티. 엄청 좋아해요. 그 전에 중국에서부터 영국으로 티가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예요. 차가. 정말 영국 사람들은 하루 반드시 차를 마셔야 돼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돈이 은인데 은으로 이제 주로 구매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영국에 있는 은이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나라 경제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중국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 야 이러면 우리 망해. 니네 우리 거 좀 뭐 좀 사줘. 이랬더니 중국이 뭐예요? 무역 봉쇄 정책을 해가지고 안 사주죠. 됐어. 우리는 서양가 안 써.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해. 근데 영국은 계속 차를 사야 되니까 영국 입장에서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이 차 수입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중국하고 어떻게 뭐 좀 해보자. 뭘 팔 수 있을까? 다 막았는데요. 못 팔겠는데요.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를 세우죠. 인도 쪽에. 동인도 회사가 영국 본 자기네 나라에 딜을 칩니다. 아편을 좀 밀무역을 좀 하면 돈이 될 것 같은데요. 아편 거래량을 뭐 3,000톤, 4,000톤 했는데 40만 톤으로 확 늘려버리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다 아편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어요. 다 마약을 하는 거예요. 약을. 다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중국에 있는 돈이 다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동인도를 통해서 영국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영국은 갑부가 되고 중국은 폭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해요? 금지를 시키죠. 딱 아편만 임칙서를 보내가지고 아편 바닷물에 다 해가지고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영국이 중국을 치죠. 그래가지고 아편 전쟁 이후로 조약을 맺죠. 난징 조약. 결과로 뭐를 줘요? 그때 홍콩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홍콩이 넘어가요. 영국으로.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을 왜 해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여러분 혹시 뭐 칭따오 맥주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죠? 왜 칭따오 중국 청도에서 맥주가 유명했을까요? 청일전쟁 때문이죠. 청일전쟁. 1894년 청일전쟁 하고 나니까 누가 이겨요?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웠는데 누가 이겨요? 일본이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중국이 이길 줄 알았는데 당시에는 중국이 힘이 없으니까 이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를 주기로 해요? 현재 요동 땅을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야 니네 그러면 안 돼. 저기 요동 땅 우리 거야 하고 러시아가 딱 참여하는데 그때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독일을 프랑스를 끌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은 그럼 우리는 청도 먹을래? 물론 이제 그때 독일 선교사 2명이 죽어요. 청도를 딱 자기네가 조차를 해가지고 먹고 거기에 독일 맥주 공장을 세운 게 그 유명한 청도 공장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건 이후로 한국이란 나라에는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아 일본보다 러시아가 더 세구나 하고 러시아에 붙었다가 일본 놈들이 러시아에 붙은 조선의 국모를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죽인 게 바로 그 을미사변이죠. 네,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사건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전쟁을 하는데 대부분의 이유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다
돈이에요, 돈. 돈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돈 쉽게 먹으려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대부분 그 진 나라, 이긴 나라가 진 나라한테 뭘 요구해요? 배상금을 요구해요. 어마어마하게 요구하죠.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이렇게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단 하나. 1,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아주 모여가지고 딱 합의를 하잖아요. 전 세계 모든 통화의 기준은 뭘로 하겠다 앞으로? 달러로 하겠다. 기축통화 맞네. 앞으로 석유 대금은 뭘로 무조건 산다? 달러로만 계산한다. 근데 지금 사우디랑 중국이랑 앞으로는 중국 돈으로 계산하겠다 하고 지금 난리가 났죠. 무조건 달러, 법이 딱 달러로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경제를 미국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면 다 돈. 그런데 싸움의 이유가 꼭 돈은 아니에요. 하여간 싸울 때는 사람들이 여러 이유를 만든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은 자존심 때문이에요. 총 한 방 빵 쏘갖고. 근데 놀랍게도 교회에서는 또 뭘로 싸워요? 예수님 갖고도 싸웁니다. 물론 진짜 예수님 때문에 싸운다기보다는 그 안에 이제 인간의 욕망, 자존심을 넣은 거죠.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남미에 가면 아르헨티나하고 칠레가 있죠. 둘이 사이가 안 좋습니다. 국경이 가까이 있는 나라들끼리는 사이가 안 좋아요. 한국하고 일본이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붙어있는 나라끼리는 친한 나라가 없어요. 다 국경 분쟁이 있거든요. 남미의 아르헨티나하고 칠레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싸웠어요. 싸우다가 어느 날 이제 우리가 평화롭게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남미는 대부분 캐톨릭 국가잖아요. 그래서 전쟁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세운 게 있어요. 예수님의 큰 상을 세웠어요. 스태츄를.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오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 두 팔 벌려가지고 있는 큰 산꼭대기에 있는 거 있잖아요. 딱 그걸 세우는데 그 예수님 상 때문에 전쟁이 날 뻔합니다. 그 예수님 상이 어디를 보고 있어요? 아르헨티나를 보고 있거든. 칠레 쪽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등 돌리고 아르헨티나만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날 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상 때문에 전쟁이 날 뻔한 거예요. 이때 칠레 기자가 기사를 하나 씁니다. 뭐라고 기사를 쓰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글 한 방에 칠레인들이 사람들은 뭐예요? 싸울 때 명분을 찾아요. 명분을 찾고 이유를 찾고 어떻게 해서든지 싸우려고 한단 말이죠.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죠. 대강절은 뭐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믿고 소망하는 그런 때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그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평화가 어디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우리 내면에서부터 평화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물론 바깥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평화는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 빅토르 위고의 소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빅토르 위고 잘 아시죠? 레미제라블. 빅토르 위고 유명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소설이 있어요. 소설 가운데 그 군함이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는데 태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군함이 태풍을 만나면 뭐가 위험하냐면 태풍에 군함에는 보통 대포가 있잖아요. 캐논이. 옛날 배니까. 이 캐논을 보통은 바퀴에다가 그 캐논을 바닥에다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바퀴를 달아요. 왜요? 왜 옛날 배에는 캐논에다 바퀴를 달을까요? 대포를? 배의 단점이 뭐냐면 이쪽 면에다가 포를 쏘고 나면 반대쪽에 적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장착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쪽에 있는 포를 쏘고 나면 바퀴를 들고 반대편으로 가서 놓고 쏴요. 근데 또 이쪽에 오면
이걸 빨리 바퀴를 굴려서 여기다 대고 저쪽에 있는 포들을 다 가져와서 쏜단 말이에요. 돌리면 치니까.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당시에 하객전을 벌였는데 어떻게 이겼어요? 일본 사람들이 왜 하객진에 당했을까요? 그 열 몇 척밖에 안 되는 배. 원래 계산을 해봤더니 배가 돌 때 하객진이 이쪽에서 포를 집중해서 쏘고 빨리 배를 그 자리에서 회전을 시켜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포로 또 집중해서 쏜다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일본 사람들이 계산해봤더니 한국 배는 바닥이 평평한데 일본 배는 뾰족하거든요, 바닥이. 그러니까 빨리 다녀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거를 돌리는 사이에 우리가 가가지고 칠 수 있다는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이긴다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가.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뭐예요? 계속 훈련을 시킨 거죠. 돌려! 쏴! 돌려! 카운터를 해가지고 저기서부터 배가 오는 거 카운터 해가지고 그 순식간에 그걸 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오는데 집중해 있는 앞에 있는 배를 다 때려가지고 뒤에 있는 배가 못 와가지고 그냥 계속 당하고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 바퀴, 배에 뭐가 달렸어요? 옛날 배들은 보통 포에 바퀴를 달아놨어요. 자,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바깥에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기울기 시작하니까 그 포, 바퀴 달린 그 포가 배를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포가 배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태풍은 배가 세게 불지 않아가지고 태풍은 요 정도인데 안에 있는 이 대포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쳐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와서 얘 때리고 배가 기울이면 저쪽 가서 쟤를 때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빅토르 위고의 소설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딱 보니까 뭐예요? 야, 지금 바깥에 태풍이 문제가 아니다. 뭐부터 잡자? 저 포부터 잡아야 돼요. 이러다가 우리가 태풍에 죽는 게 아니라 대포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태풍이 치는데 선원들이 태풍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다 대포에 붙잡아가지고 대포를 묶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빅토르 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사실 우리가 평화를 찾으려면 뭐부터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난리가 나면 바깥에를 손가락질해요. 저것 때문에 그래. 내 환경 때문에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조건 때문에 그래. 내 배를, 내 삶을 흔드는 것 때문에 그래 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사실은 각자 자기 안에서 지금 내 안에서 요동치고 있는 무언가를 그냥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건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게 게임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을 흔드는 거. 그것만 걸리면 내 마음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태풍이 안 불 때는 괜찮아요. 그렇죠? 태풍이 안 불 때는 괜찮은 거예요. 이 포가 괜찮아요. 근데 태풍만 불면 이게 이제 나를 뭔가 때려요. 내가 위기 때가 되면, 내가 위기만 오면 내가 꼭 시험에 드는 파트가 하나 있어요. 사람마다.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욕망적인 무언가일 수 있어요. 각자마다 다 달라요. 근데 내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면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쟤 때문에 그래 하면 안 돼요. 쟤 때문에 그래. 바깥에 저거 태풍 때문에 그래 그러면 안 돼요.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을 때리고 있는 그거부터 찾아서 묶으라는 거예요. 각자 다 달라요. 돈일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어요. 권력일 수도 있고 다른 뭔가 욕망일 수도 있고 욕구일 수도 있고 그거를 먼저 찾아서 묶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록 바깥에는 흔들리지만 내 내면은 평안해진다. 먼저 내 내면을 흔들고 있는 그것부터 꼭 붙잡아 매시기를 소망합니다. 평화가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계의 평화죠. 내 내면을 붙잡고 나도 외적인 이제 평화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갈등 있는 존재의 평화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 되기가 되게 힘든 존재예요. 다르거든요. 완전 다릅니다. 사실은 인간은 다 달라요. 남자 여자 옛날에 이런 책이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책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 책의 내용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생각하는 것, 가치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워요? 큰 걸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치약 이런 걸로 싸운다 그랬잖아요. 치약 때문에 싸워요. 남편은 아내가 끝에서부터 이렇게 짰으면 좋겠는데 아내는 뭐라 그래요? 눌러 짜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뒤에서부터 짜나 가운데 눌렀잖아. 치약이 나오는 거는 똑같아. 뭐가 다른데? 그냥 그렇게 써도 돼. 근데 남편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보기 싫게 가운데부터 짜, 뒤에서부터 짰으면 다 아껴 쓸 수 있고 좋은데. 별거 아니거든요. 남편은, 아내는 뭐예요? 잔소리하는 남편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하는. 집에 들어가는데 남편이 급히 구두를 막 던져놔요. 근데 아내가 잔소리 한단 말이에요. 구두 신발장에 정리해 놓으라고. 근데 남편은 뭐라고 그래요? 급히 들어오더니, 아 나 지금 1시간 만에 바로 나갈 거야. 1시간 뒤에 바로 신을 거야. 그냥 냅둬.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래요. 1시간 뒤라 하더라도 신발장에 넣어놓으면 정리가 되고 너무 좋잖아.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니 어차피 나 바로 싣고 나갈 건데 그거를 못 참아서 나한테 잔소리하는 저 아내의 이 못된 마음, 심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 본데. 사람이 싸울 땐 뭐예요? 별거 아닌 걸로 싸우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나중에 이제 1월 달에 제가 MBTI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1월 이제 첫 주부터 우리가 MBTI 3주간 할 거예요. 제가 MBTI 소개하고, 그 다음에 MBTI 두 번째 테스트하고, 세 번째 테스트하고 나온 걸로 우리 각자 MBTI 성향이 어떤가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지만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날 때부터 다른 존재예요.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여러분 제가 딱 질문 드리잖아요. 저거를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할 수도 있다고 아마 그럴 거예요. 해보시면 알아요. 저거를 저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잘 지냈던 저 사람의 생각이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깜짝 놀라요. 와, 뭐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할 거예요. 와, 이걸 이렇게 한다고? 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날 때부터 나랑 다른 사람이 있어요. 아예 그냥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죠. 물론 이제 부부를 사이 연인끼리면 MBTI랑 자기랑 좀 더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성격이랑. 그러면 뭐 좀 더 낫겠지만, 뭐 그거야 뭐 고려가 대상이 되겠지만, 교회는 한두 명만 붙잡고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교회는 모든 사람의 성격이 다 달라요. 그들하고 다 잘 지내야 돼요. 그렇죠.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애초에 다 다른데 어떻게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이 다른 사람들끼리 어떻게 다 잘 지낼 수 있냐고요. 내 가치관과 성격이 다 다르지만 그거를 다 덮을 수 있는 더 큰 무언가가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이해됐어요? 다 다른데, 태생부터가 다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 다름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초에 존재부터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들이 있어요. 뭐라고 나와요? 이리 하고 어린 양하고, 표범하고 어린 염소하고, 송아지하고 어린 사자하고, 암소하고 곰이 등장합니다. 자, 이 존재들이 같이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일이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울프죠, 울프. 늑대. 요 늑대예요. 자, 늑대가 있는데 거기에 새끼 양이, 어린 양이 있어요. 딱 그렇게 나와야죠.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표범, 레오파드가 있는데 그 옆에 새끼 염소가 있어요. 이런 존재들이 같이 잘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존재 자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 안에 다 그런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도 있고, 표범도 있고, 심지어 독사도 있고. 이
암소와 암콤이 있단 말이에요. 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환경에 어린 아이가 뛰어다닌다. 그 사이로 어린 갓난애가 뛰어다닌다. 여러분 미치지 않겠어요? 그 상황을 보면 은하가 막 염소가 뛰어다니고 옆에 곰이 있고 막 이런데 막 사자가 있고 이런데 그 사이로 뛰어다녀요. 여러분 막 미칠 것 같지 않아요? 벌벌벌 떠. 근데 그 애가 막 독사굴에 막 손 놓고 막 코브라 있는데 손을 넣어요. 막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하지 않아요? 태생적으로 같이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함께 평화롭게 지내는 세상. 누가 오실 때? 예수께서 오시면. 예수께서 그들 각자의 마음에 오시면 가능하다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태생부터 우리는 완벽하게 다른 존재들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닷물처럼 가득해질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고 이게 메시아가 오실 때 이루어지는 세상에 대한 말씀이죠.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항상 읽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닷물처럼 모든 사람에게, 사회자에게만 있어도 안 돼요. 어린 양에게만 있어도 안 돼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 때, 물이 꽉 차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씀으로 가득하고 복음으로 가득하고 은혜로 가득하면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이 만약에 뭐 어린 양이든 사자든 상관없어요. 어느 한쪽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없으면 갈등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네. 왜 사자를 내 옆에 두는 거예요?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사자에게 그게 말씀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컴플레인 하는 거죠. 어린 양 옆에 있는데 나보고 잡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가득하면 그 땅에 비로소 뭐가 임한다? 평화가 임한다. 여러분, 교회가 평화로울 수 있는 방법은, 목사님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잘 삽니다, 우리는 돈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태생부터 달라요.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가득 차면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원수 같은 사이라도 함께 뛰어노는 평화로운 세상으로 변한다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평상시에는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손 넣어서 장난치면 독사처럼 손만 내밀어도 콱 물어버리지만 은혜가 가득하면 아무리 옆구리를 찔러도 물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이 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다른 때는 막 장난치는 게 짜증나는 세상이에요. 다른 때는. 근데 은혜가 가득하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면 더 이상 그게 나에게 뭐 어떻게 안 느껴져요? 네, 짜증나게 안 느껴져요. 양쪽 다 누구에게나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할렐루야. 대강절은 바로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평화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소망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이때를 나의 내면의 평화와 또 관계의 평화로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리와 표범, 사자와 곰 같은 존재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 세상임을 믿고, 정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룰 그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